내 생명보다 귀한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예수님. 오 사랑스러운 예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한 주 십자가. 주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아름답고 주님을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속삭임으로 주님과 속삭이세요. 아름다운 나의 주, 사랑스러운 나의 주,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 오 예수,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온 마음은 전쟁을 다해서 예수, 주 예수,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 주님은 아름다운 나의 주를 찬양할 때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스럽고 존귀한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존귀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거룩으로 주님 갈망할 때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다운 주님, 존귀한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 예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를 함께 그 마음, 내 영 안에서 날마다 나를 그렇게 갈망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계속해서 사순절을 4월 12일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으로 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그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망치에 그 못에 양손 양발에 창의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런 철저히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서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한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몸지키고 십자가에 쓰러지고 피 흘리시고 이런 고난에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야 혼적인 감정적으로 나오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 불쌍하고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바라보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과 고통과 옷을 다 벗겨서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그 순환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거기서 즐겁게 그 십자가 선상에서 왜 즐겁게 이 십자가를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과 순환과 그 채찍과 옷 뺏김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침뱉음으로 순환을 당하는 그 상황에 주님은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신부로 삼을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즐겁게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 즐거움을 맞이한다라고, 즐거움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 즐겁게 맞이한다. 내가, 그럼 우리는 즐거움이 돼야지. 즐거움이 뭡니까? 그분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서름 네 서름, 주님 불쌍해 안타까워, 여기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진정한 신부로 그분과 속삭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범죄한 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하심을 받은 것이,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정말 우리가 사함을 받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감사는 바로 더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이제 죄,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죄들, 그것을 다 청산했습니다.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이젠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 죄가 계속 죄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우리는 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바로 계속 내 안에 죄성으로 그리하면 바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들을 범죄한 그 사함을 받았지만 이젠 내 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춰보는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엔 율법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실제로 로마서 7장에서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오호라 공고하도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는 해결하지 못한 게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 죄는 어떡할 겁니까? 그 죄, 내 안에 있는 죄,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이 죄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콩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은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나는 이길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를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아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한 게 뭘 아는 겁니까? 이 사망의 몸,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걸 감사한 것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사망의 몸, 이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로구나,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그분은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네 생명으로는, 그 죄성이 있는 그 생명으로는, 옛 생명으로는 너는 절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을 수밖에 없는 넌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죄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바로 생명인,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지금 대신 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난 이런 죄 저런 죄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또 죄가 튀어나오고 태어난 건 그건 내가 아닌 죄의 사망의 법,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죄가 나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그 죄가 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온전히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점 되어지고 우리가 조금 개선해지고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개선되고 우리가 점점 정말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는 것이에요. 개의 생명은 바로 개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그 생명으로.
그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또 죄를 지었군요. 이곳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알게 하신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찬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이 보좌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바로 자기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떻게까지 낮췄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내가 무엇이길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상, 왜곡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장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바로 많은 정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곡되고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또 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큰소리 혼내주고 이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상이 우리 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바로 육신의 아버지, 왜곡된 잘못된 그 아버지 상이 확 떠오르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그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그 상처와 치유가 회복이 되며 우리 안에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
평안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평강, 하나님 만나면 평안에 와서 우리가 안정된 영의 사람으로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어떠한 그 사랑은 내가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주님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철저히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께서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아질 때 주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더 깊은 그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사랑은커녕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범죄나 정말 이 하나님의 부패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더 많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갖 부패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부패,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떻게 부패하고 온갖 죄 가운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바로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요, 바로 어리석은 자를,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배악한 자는 뭡니까? 배반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한 자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혐오스럽게, 혐오감으로 불이 일으킬 밖에 없는 가득한 것으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에도요 보면은 바로 우리 자존심, 완고한 고집, 탐심, 탐욕, 음란, 불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전히 대속하셨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 사하셨어. 그랬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부패의 죄성을 바로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미움, 증오들이 내 안에 지극히 나온 거 아십니까? 이러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어요. 옷은 내가 옷을 입어서 거룩한 것 같지만 내 속엔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죄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내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2장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정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죄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힘도 없어요. 그래서 3장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그 행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그 예수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대속하신 것,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이 칭의, 이런 부분 것들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로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제물로 내가 회복되는 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스럽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며 그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장은 뭐예요? 침례, 세례, 그분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게 죽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인 것입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온전히 침례, 세례, 바로 온전히 바로 물속에 잠기는 거에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침례예요. 세례인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부터 이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죽었습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사신 대신 그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음을 지금 이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뭐예요? 로마서 7장은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자파세, 저 의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쳤으면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영화의 단계. 그분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인 것이고 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꼭 우리가 죽어서 주님 그 요단강 건너서 바로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생명 돼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실 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대림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생명, 그 생명으로 그분이 왕되고 그 삶은 자들은, 그렇게 해서 잠시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먼저 그들부터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체로 바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뭐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변화체로 우리는 그날에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가 있음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금, 그 다음에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추가되고 바로 생명으로 그 승리,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루시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죄 사함을 받았자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일 변화되고 조금 더 되고 조금 더 닮아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 피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는 그 피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상담한 분들은 다 네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가, 영적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가면을 쓰고 자기 인간 속에 자기 충족을 위하여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철저히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로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강요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바로 그 요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분노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이걸 해결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에요. 자녀.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충족,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깊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요구하고 더 요구하는 거.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근데 자녀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물론 자녀를 잘 되는 것도 좋지요. 복간이 되는 거, 뭐가 되는 거.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자기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면을 쓴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인간은 자기 중심이고 바로 중심 이기심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 안의 죄성, 죄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려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추가되고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러한 자기 중심의 나를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분이 추가되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변화되고 조금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그 죄는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바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의 사람은 절대로 그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육과 혼의 삶인 거, 즐겁고 슬프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정말 기뻐하고, 이런 감정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과 혼인 것입니다. 거기에 원수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조종다니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로, 오늘도 실패 가운데로 가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영의 사람. 영은요, 영이 뭡니까?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지금 죽어 있었던, 내가 찌들고 병들어 있던 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주님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과 혼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순복하고 주권인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심구름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육과 혼으로 죄 가운데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니까 6장 5절 6절에서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그 죄악과 행위로 창조하심을 원망하고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악할 뿌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근심하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생각과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그 눈을 촉범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며 순간순간마다 혀와 입술과 정걸지 못하고 무수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을 보고 들으시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내가 지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만 안겨주는 이러한 나를 사랑한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저는 성경에도 찬양에도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벌레, 바퀴벌레, 송충이, 전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바퀴벌레 같고 송충이 같고 징그러운 그런 벌레 같은 나를 주님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항상 말하지만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은 그 모든 법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양과 짐승 그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다시 십자가 선상으로 우리는 가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 오신 주님을 내가 거부한 것, 그게 거부인 것입니다. 난 싫어요. 나는 거부한 것.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난 싫어요. 주님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안에 부활의 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는 거 나 싫어요. 그냥 난 옛사람의 원수마귀 사탄의 죄의 품성을 가지고 그냥 살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저는 히브리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길 원해요. 주님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면서 바로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징계와 그 모든 죄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공상인 것입니다. 문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바로 구세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죄사한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주 생명, 현재성, 지금 현재 네 안에 바로 부활의 주 생명이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우리는 수도 없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는 다른 목마름을 채우기를 찾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목마름이 뭡니까? 목마름은 인간들의 목마름은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세상에서 주는 안락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를 더 갈망하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은 아파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젠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오시는 그 사랑이 주님은 갈망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고 있는, 두드리고 내 안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르니 네가 문을 열면 내 속에 들어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데, 이제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사함받았어, 과거에 구원받은 그것으로 안진뱅이처럼 오직 예수 이제는 주 예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시로 바로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수시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더러운 오물에 뒹굴뒹굴 돌아가면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한탄하면서 주님은 오늘도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뭡니까? 음란한 여론가 여자와 결혼한 거 고멜 아시잖아요. 고멜, 그 고멜을 이제 그 흠행하고 음란한 그 고멜을 다시 정말 그분 사랑하는데 또다시 좀 있으면 뛰쳐나가가지고 장녀촌에 가가지고 뒹굴뒹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수차례 또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그 장녀촌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 또 빠지고 세상 사랑으로 나는 좋아요 돌아가고 있는 고멜과 같은 그런 나를 또다시 불러서 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바로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 그 자녀 받으신 자녀들은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면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갔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젖먹이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성장되고 있는 미숙아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주님 신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두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우상을 흔들리고 안전하고 복되고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징계와 채찍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가치를 가지고 있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좌정하고 그곳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내 사랑하는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는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입술로 선포하면은 그 어떠한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이든 땅 아래에 있는 자리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주님 우리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심을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아픈 표현도 없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바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컴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본받아라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어떤 것들을, 바로 환난과 고난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영적을 분별해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바로 주님께서는 이 모양 어떤 환경과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악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물론 죄악은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사용하여 내게 은혜를 주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공고하도다, 이 공고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공고함, 애통함, 나는 죽겠습니다.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고함 그 가운데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랴 했더니 주님께 바로 그 고통을, 그 고통, 그 죄를 너는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그 고통, 그 죄 할 수 없음을. 그러면서 주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사랑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화. 그 예화 가운데 정갈이라고 하는 곤충을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잖아요. 정갈이 뭡니까? 정말 사막 지역에 그 정갈이 살고 있는데, 그 정갈은 그 독성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독성에 맞으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독을 가지고 있는 정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갈이 어느 날 이제는 그 사막 동쪽에 먹이를 다 먹이 사실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서쪽으로 가니 저쪽으로 가면은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개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정갈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개천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면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개구라, 내 소원이 있는데 나 저 개구를 건너주면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살겠는데 나를 좀 건네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개구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갈이라는 곤충이 독을 쏘면, 평소에 쏘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인데 내가 어떻게 그 독을 나를 쏘면은 난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럼 네가 얻고 있는데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쏠 리 있겠느냐? 나 좀 부탁한다. 소원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자기 쏘면 자기도 죽을 텐데. 그래서 개구리 등에 엎쳐서 정갈은 수영을 이제 갔어. 그 개울가를 건너가고 있는데 3분의 2쯤 갔을까요? 근데 어디서 바람이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 정갈의 마음이 막 흐트러진 것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는 쏘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난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그러면서 정갈이 그냥 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팍 쏜 거 아십니까? 개구리가 착 쳐다보면서 야, 너 미쳤냐?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갈이 얘기하는, 나 안 쏠라고 안 쏠라고 정말 안 쏠라고 안 쏠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쐈어. 야, 어떡하냐? 그래서 정갈하고 그 개구리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 강가에, 그 개천가에 쏘르르 깨어서 두 마리가 둘이 다 엎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갈이 나쁜 곤충, 나쁜 놈 아니에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갈이 바로 내가 정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나는 혈기를 안 부리려고, 나는 골 안 부리려고, 나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자존심, 음란
악한 생각 안 하려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없이 짜증내면서 내한테 올라온 게 내가 정갈이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정갈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사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지금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로 주로 사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혼정이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사랑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